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전합시다 입니다. 뭐를 전하자고? 생명의 빛을 전하자입니다. 예. 오늘 설교는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오후에 길게 하면 절반은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설교를 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 안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다가 예수 영이 내게 임해가 나를 감동해버리면 짧은 거, 긴 거 상관없이 또 그렇게 가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전합시다. 생명의 빛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입니다. 우리 이제 해피데이를 시작하거든요. 그 해피데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피데이를 움직이는 누가 있어야지요? 진행위원이 있어야 돼요. 해피데이를 끌어갈 인물이 있어야 하잖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성도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계획하고 또 그거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눈을 들어서 추수밭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누구냐 하면,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꾼이 누구냐 하면 진행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분 다 지원했지요? 그래가지고 아마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탈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 걱정이에요. 나중에 내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다들 마음에 각오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참.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을 전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빛이 내게 있어야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전해요. 그렇거든요.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그 이단들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만번이고 생명 준다고 말해도 그들에게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서 이단에도 빠지고 우상에도 빠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인데, 곧 이 말의 의미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갖고 있어야만이 생명의 빛을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자,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뭐한 자예요? 영접한 자입니다. 그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가진 것만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 말의 의미를 폭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말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해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고. 그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그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봅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전부? 그러니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요? 권세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세가네요.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권세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뭐가 돼야 되냐면 권세가 행사가 돼야 돼요. 이 권세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전시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말씀하니까 그 권세는 빛이 있었고,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 권세는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기꾼들을 잘못 만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준대요. 잘되게 해준다 그래놓고는 돈 좀 달래요. 잘되는 네 돈 갖고 쓰지 왜 내게, 그거는 이번에 막 이렇게 하면서 사기꾼의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확 그 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그러고는 당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이상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돈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걸 무슨 사기라 그러지요? 보이스 피싱. 그거 왜 영어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요? 전화 사기. 보이스라고 말하는 건, 보이스는 음성이에요, 음성. 말에 녹아내려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있던 우리 고석찬 목사님, 대전에 있는 그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그 고석찬 목사님이 저하고 가까워가 형님 하면서 잘 따르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얼마 전이에요, 저한테 참 우리 사모가 빨리 미국에 좀 들어가고, 우리 애들이 그 똑똑해요. 최고의 명문대학교 둘이 다니는데 그 대학교 4학년짜리인데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올 봄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FBI입니다. 그러는 FBI입니다. FBI인가? 국내 CIA가 아니고 FBI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FBI가 왜 내게 전화할까? 그 대학교 4학년짜리 딸이잖아요. 깜짝 놀라고, 여보세요. 그러네. 물론 그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Hello? 그러니까 이러면 네가 지금까지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애가 그래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가 받은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네 자신에게 혜택되지 않아야 될 걸 네가 거짓말로써 넣었기 때문에 그게 혜택이 되어가 들어간 돈이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까지도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도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이걸 재무 담당자에게 바꿔준다라면서 또 전화기를 바꾸어가 그 옆에 있는 어떤 또 한 분이 또 받더니 그러면 동시에 당신이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어떤 법에 의해서 걸리니까 또 바꾸니 여자 바꿨다 남자 바꿨다 막 전화 소리가 따랑따랑 울리고 막 난리가 아닌 사무실 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 법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니까 네가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에 이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잘못이 있으면 나머지 전체도 너는 이제는 변상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가 500만 원 정도에 합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합의해 주는 지금 바로 계좌에다가 이 돈을 넣으면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넘기면 이걸 기소를 하겠다고. 한국의 시간이 밤이야. 그런데 이 딸이 생각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딸인데 한국에 있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우선 자기한테 있는 돈 전체를 끌고 가지고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그 계좌로 넣어준 거야. 왜? 오늘 중으로 해결 안 되면 기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에 여기저기 몇 번 돌리는데 얼마나 법적으로 철저하게 정확한지 얘에 대해서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 얼마를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고 이걸 좀 아나 봐요. 어디서 해킹을 해가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대로 있는 돈을 다 모아가 넣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FBI에서 전화가 왔는데 야 내가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덩쳐 먹으려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본토에도 보이스피싱이 세. 전 세계적인 사실이야.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걔네들이 거짓말로 사기친 거야. 가짜 권세를 발동한 거지. FBI가 아니야. 그런데 FBI라고 속이면서 권세를 드러낸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가짜야. 가짜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영접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네? 좋은 거지요? 좋은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간단하게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누구냐면 예수를 뭐한 사람? 영접한 사람. 여러분은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내가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다시 뭐 할 수도 없나니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죽여도 소용없어요. 왜? 안 죽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라면? 없대요. 헷갈리지요? 분명히 죽는데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죽을 수도 없대요. 이 죽을 수도 없다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인원이래요. 인원. 뭐는? 인원. 이게 죽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와? 천사와 동등이요. 그 여러분이 안 죽는데 뭐와 같이 안 죽는다고? 천사와 같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사 죽었다는 소문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장례식을 치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불변, 이게 불멸이에요, 불멸. 그러니까 이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고 있었어요. 루시엘은 태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루시엘이에요.
근데 좋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교만에 빠지면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뭐 하게 되죠?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의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안 죽는 존재예요. 그 안 죽는 존재를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고, 천사는 안 죽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이 타락하고 반역한 천사를 어디에다가? 지옥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거든요.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 음부의 권세에 가두어 두어버리는 것이 영원한 죽음과 고통만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이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이름은 뒤에 엘이 붙어요. 가브리엘, 그죠? 미가엘. 근데 이 루시엘이 이제 더 이상 엘이 아니라 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혼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상처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상처를 내면서 인간을 끌고 지옥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안 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니까 그것이 지옥인데,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부활의 뭐라고요? 자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뭐의 자녀라고요? 부활의 자녀.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지만 뭐 한다고요?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나이가 여기 다 다른데 나중에는 한 곳에 모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천천히 갈게. 급한 분들 빨리 가시고, 빨리 가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들은 죽지도 않고 천사와 뭐 한다고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착각해가지고 천사와 동등하니까 나에게도 천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휙 날아가고,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천사와 동등하다고요? 죽지 않음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뭐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걸 오늘 이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그 천사와 동등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뭐라고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부활의 권세. 할렐루야. 부활. 이 부활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마귀의 자식이라든가 마귀의 쫄개들라든가 마귀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들은 바로 사망의 생명으로 영원히 머무르고,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의 생명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권세가 말씀을 띄워보세요. 예, 뭐의 자녀이다?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의 권세를 줬다? 자녀 권세 줬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부활의 자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이겨버리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부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중요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진짜 빛 맞아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막 떠나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슨 빛이냐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돼요. 빛이 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맞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여러분이 부활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고는 뭐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잖아.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권세를 이제 빛으로 세상에 뭐 하라고요? 드러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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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옆에 분들이 누구라고요? 빛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줍니다. 환합니다.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은 그 인생은 심령이 환하고 삶이 환하고 아멘 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아멘 안 하다가 어두움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심령이 환해지고 삶이 환해지고 현재 걱정능심 마귀가 어둠을 던지고 있지만 이 강력한 빛이 부활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 비치면 어쩌자고요? 어쩌자고요? 비치면. 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 자, 동네가 숨기지 못한대요. 여기서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빛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곳마다 동네가 드러난다. 동네라는 말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사람이 드러난다. 여러분,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보이게 한다.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한다. 자, 예수님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 말은 세상은 전부 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졌기 때문에 길을 못 찾고 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디든 가면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진리의 참 진리의 빛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 안에 등들이 많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순간에 여기는 뭐가 돼요? 암흑천지가 돼요. 어두워져요. 어두우면 목사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다 없다? 없다.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르면 있구나 그러고 바로 그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거는 전부 뭐 해버리느냐면 가려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가려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다라는 것을 마귀는 철저하게 어두움을 넣어서 뭐 한다고요? 가려버리고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보여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오면서 변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바꾸어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물어봐요. 당신 죄인 맞습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기분 나쁠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지옥에 갑니다면 왜 악담하느냐고요. 악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악담하느냐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깨닫는다. 그는 뭐의 문제냐 하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의 특징은 깨닫게 만들 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내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동시에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빛이 임하면 알게 돼요. 그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빛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숨길 수가 없다는. 바로 빛의 특징은 숨길 수 있다 없다? 못 숨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어두움을 깨워버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를 영국인 이름이 허버인데 허버길인가?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딱 보다가 큰 마음의 이 빛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아래 뭐라고 글씨를 적어 놓냐면 내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할 수 있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 하니? 내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하니? 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국인 이 사람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 그림 한 장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시를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이 시를 1년 뒤에 1858년도에 이것을 시를 썼는데 1년 뒤 59년도에 이 시를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가 미국의 교회 안에서 찬송가로 불려지며 세계적으로 이 곡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찬송가 311장에 들어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참 너무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 네가 세상의 빛이다고 나는 너에게 이런 살 길을 비춰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줄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이 곡을 같이 한번 1절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들은 죽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중요한 역사가 뭘까요? 신앙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된 거예요. 이 신앙의 변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변화까지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비추어졌다.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각 심령에 예수의 빛이 어떻게 됐죠? 비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추어졌잖아요. 그 이 예수의 빛이 뭐냐 하면 참 빛인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이 바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이래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제껴버리고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도착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도착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도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따지자면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남들을 도왔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네 죄를 위하여 내 독생자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다. 그래서 네가 의로워졌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복음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요.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뭐 하시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따리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돼요. 돈 보따리가 아니고, 건강 보따리가 아니고, 명예와 권세 보따리가 아니라 내 보따리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이성의 찬란한 지식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뭐라고요? 빛. 근데 그 빛이 내 빛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 갖고 나가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뭘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의 최고의 역사는 변화이지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 안에 내 빛이 있다 이겁니다. 결론, 이 말은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바로 나의 빛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요. 이 빛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15절이거든요.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뭐 한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어디에?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오늘도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다고요? 등경 아래 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두고 있냐? 말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빛이 되게 하실 때 불을 켜줬어요. 우리 불은 내가 켰어요? 하나님이 켰어요? 하나님이 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디에 두기를 원하세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뭐하게? 비치도록.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켜준 등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 자꾸 구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할 적에 또 전도를 위해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이 등경 위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려놓으려고 해놨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아래 자꾸 머물려고 해요. 자꾸 아래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자, 이 잘못된 것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이 등을 켜면 어디에 둔다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둠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듯이 이제 여러분의 켜진 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방법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들어가서 진실되게 드러내고 그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행위원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등경 위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행위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라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거거든요. 등을 켠 자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기 위해 가는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비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는 늙었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하지 마세요. 늙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병 들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면 입에 뭐 가시가 돋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은 빛입니다. 등잔 위에 올라가세요.